안녕하세요. 에스더 바이블 아카데미를 맡은 이재은 목사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제게는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감사한 마음 나누시면서 오늘도 에스더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에스더 딱 한 것만 살펴볼 테니까 열심히 바이블 아카데미를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조금 쉴 수 있는 시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마음 나누고자 할 텐데 주님 주신 마음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기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타국에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신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을 돌보고 거기서 기록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에스더는요, 귀환하지 않고 거대한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로된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에스더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에스더의 배경을 살펴보고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의 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에스더 강의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본서의 여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책 이름으로 사용한 말씀이죠. 에스더 이 여주인공,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라고 하는데요. 도금냥 나무, 상록수 식물로 말하는데요. 평화, 축복, 다산, 영생의 상징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에스더의 저자는 그럼 누구일까? 저자를 따로 말씀에서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의 저자는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수상궁부터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대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에스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저자다라고도 생각했고요. 다른 학자들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에스더를 같이 저술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말씀의 저자가 누구이냐 이것보다 사실 우리가 더 기억할 점은 따로 있었어요. 누가 저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말이 여기 이 말씀처럼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손가락에 나타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즉 에스더의 이야기,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거기서요.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기억하면서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은 모두 바사, 페르시아 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이 7위 기간 동안에 에스더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주전 486년부터 465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3년째인 주전 483년에 있었던 연회를 시작으로 에스더는 기록되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식 이름은요,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지도를 보십시오. 이 제국이 가장 크게 왕성할 때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부, 이라크, 소아시아 전체 지역, 서쪽으로는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과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와 리비아, 거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까지 나섰는데요. 이 그리스 원정을 나선 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그 유명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스토리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리스 원정 중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배하는 이 왕은 결국 전쟁에서 진 후 궁에 돌아와서 이어지는 사건들이 에스더서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1장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2장은요,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시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이 그리스 원정에서 이미 패배하고 돌아와서 이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에스더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레스의 귀환 칙령 이후에도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이야기, 에스더 기록되어 있는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먼저 전반부는 1장에서 2장 말씀이에요.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 이야기가 중심 내용인데요. 유다 소녀인 에스더가 어떻게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아주 조그맣게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왕의 암살을 막은 모르드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후반부는요, 3장부터 10장으로 이어지는데 여기가 사실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바뀌어요. 유대인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등장하면서 유다 백성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하만이 음모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는데요. 이에 대해서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유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후반부는 목요일에 살펴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전반부 1장에서 2장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름 없는 그 작은 족속,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라는 한 인물을 통해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일하시는 반전의 반전이 기록된 말씀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에스더는요, 한 여인과 모르드게의 결연한 의지와 고백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점은 이들보다 앞서가시며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유다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위기 속에서, 하만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펼쳐지는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에서 2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배경적 사건과 왕후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왕후로 간택된 에스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폐위되는 와스디 왕후를 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처음부터 에스더 왕후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와스디 왕후를 그의 아내로 두고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데 왜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게 되었냐? 그것은 이 왕이요, 180일에 이르는 동안, 1장 4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180일에 이르는 동안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잔치에 이어서 7일째 잔치를 또 여는데, 이 7일째 잔치가 마무리될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옆으로 불러요. 그런데 와스디 왕후는 그러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했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의 여인들에게 교훈을 줘야 된다는 신하들의 조언도 함께 하면서 이것들을 토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하며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 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가라앉자 이제 새로운 왕후를 선출하게 하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는 것이에요.
수산성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본이름인 하다사, 유대인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왕후에 간택되고자 전국의 처녀들이 수산왕궁에 모여드는데 에스더도 모르드게를 따라서 그 후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자기의 민족과 종족,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 가르침대로 에스더는 밝히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에스더는 17절과 같이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으며 와스디를 대신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한 아하수에로 왕의 축하 잔치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했다는 사실이 에스더서의 큰 전반부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은 사건 하나를 또다시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왕의 암살을 막은 모르드게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전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할 음모를 가진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하게 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고 해요. 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게 또 중요한데요. 이 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없이 짧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면서 전반부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사실 후반부에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어요. 그 무시무시한 유대인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하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요.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이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끄시는 일들을 이제 곧 우리들이 확인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이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꼭 에스더 말씀을 많이 길지 않으니까 모두 다 읽어보시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에스더 전반부만 살펴봤기 때문에 매우 짧게 끝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길지 않은 에스더 말씀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는 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대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꼭 에스더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그럼 목요일에 에스더 후반부 말씀으로 다시 만나볼 텐데 여기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유다 백성이 위기 속에서 또 에스더의 결단과 그리고 이어져서 승리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만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초점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 말씀을 다 읽고 목요일에 또 뵙기를 소망해요. 그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